김경환 목사님의 설교 적그리스도의 표 666 때문에 걱정하십니까가 책자로 발간되었습니다. 원하시는 분은 지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은 신명기 32장 10절부터 18절입니다. 신명기 32장 10절부터 18절입니다. 신명기 32장 10절부터 18절. 오늘 제목은 독수리와 같이 훈련시키는 하나님이십니다. 독수리와 같이 훈련시키는 하나님은 신명기 32장 10절부터 18절. 10절. 주께서 그를 사막과 황폐하고 삭막한 광야에서 발견하셔서 그를 인도하시고 그를 가르치셔서 그분께서 그를 자기의 눈동자처럼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 한 마리가 제 보금자리를 휘젓고 자기 새끼들 위에 날개를 퍼덕이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들을 받아 자기 날개 위에 새끼들을 엎는 것 같이 주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으니 그와 함께한 이방신이 없었도다. 주께서 그로 땅의 높은 곳들을 타고 다니게 하셨으니 이는 그로 들의 소산을 먹게 하려 하심이라. 또 주께서는 그로 바위에서 꿀을 빨아먹게 하셨으며 단단한 바위에서 기름을 빨게 하셨고 소의 버터와 양의 젖과 어린 양들의 기름과 바산에서 기른 수양들과 염소들과 기름진 미랄로 먹이셨으며 또는 포도의 순수한 피를 마셨도다. 그러나 여수룬이 살찌자 걷어찼도다. 내가 살찌고 내가 굵어지고 내가 기름으로 덮이니 그가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렸고 자기 구원의 반석을 가볍게 여겼도다. 그들은 이방신들로 주께 질투를 일으켰으며 그들은 가증한 것들로 주께 진노를 일으켰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희생제를 드리지 않고 마귀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했던 신들에게 했으며 너희 조상들도 두려워하지 않던 새로 생긴 새 신들에게 했느니라. 너를 낳은 반석에는 내가 무관심하고 너를 지으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 독수리와 같이 훈련시키는 하나님은입니다. 오늘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수리같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이 교회 시대에 우리에게 영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인데요. 본문 10절을 보시면 주께서 그를 사막과 황폐하고 삭막한 광야에서 발견하셔서 그를 인도하시고 그를 가르치셔서 그분께서 그를 자기의 눈동자처럼 지키셨도다라고 하셨는데요. 현재 구원받은 우리들과 그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과 비교해 볼 때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도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이 세상의 황폐한 광야에서 하루하루 아무것도 모르고 지냈었는데요. 구원받기 전에는 이 세상의 황폐함 속에서 그것이 인생의 전부인 줄 알고 세상을 쫓아가고 육신의 쾌락을 쫓아가면서 불행하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삶이 주님 보시기에 바른 삶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것이 얼마나 황폐하고 사탄의 사슬에 매여 있었는지 모르고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 이집트에서 400년이 넘게 생활하면서 사탄의 세력 속에 있으면서도 자신들의 그 육신을 쫓아서 그곳에서 안주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기들의 그 백성을 그런 황폐한 곳에서 만족하고 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즉 사탄의 종로를 타고 있는 것을 주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독수리와 같이 훈련시키는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만족함에서 빠져나와서 더 높은 수준의 크리스찬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 속에서 구원받지 않는 상태에서 종교 노예 생활만 하면서 세상에 속해서 살아갈 때에는 사탄의 자식들로 의미 없는 그런 삶을 살아왔었습니다. 그래서 바른 은혜 복음으로 정확하게 구원받고 바이블 빌리버로 살아가면서 성경을 공부하면 할수록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삶이 소망 없이 광야 속에서 황폐하게 살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거짓 목사에게 속고 미혹된 영에 속아서 돼지 우리 같은 곳에서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이 진흙탕 속에서 살아왔다는 것이 한편으로는 후회가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런 곳에서 빠져나오게 해주신 주님께 너무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사람 중에 여전히 과거의 잘못된 종교 행위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자신의 구원이나 믿음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과거 내가 경험했던 체험은 하나님이 해주신 거라고 믿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내가 했던 체험이나 꿈은 마귀가 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내가 과거에 들었던 신비한 음성, 그 하나님의 음성 같은 것을 하나님께 직접 나에게 해주셨다라고, 다른 사람은 아니지만 나에게 경험한 그 하나님은 직접 나에게 해주셨다라는 그렇게 고백한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그동안 구원받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김규환 목사님 설교를 듣고 구원받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과거에 다녔던 그 교회나 그 목사의 교리가 잘못되지 않고 여전히 훌륭한 교회, 훌륭한 목사라고 생각한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70년대 교회 다니면서 그 어렸을 때 종교생활했던 구원의 간증도 정확히 못하면서 어렸을 때 구원받은 것 같다라고 그 알량한 자존심을 가지고 과거의 흐릿한 기억으로 자기의 혼을 영원한 지옥불과 바꾸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교회 다녔을 때 구원받은 게 다 구원 못 받았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과연 그 누룩이 많고 오염된 한국 기독교의 그 토양에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른 은혜 복음으로 구원을 정확하게 전하고 구원의 확신을 전해준 그런 교사나 선생이나 그런 사람들이 있었냐는 거죠. 성경이 말씀하시죠.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말씀하십니다. 거듭나는 것은 썩지 아니한 하나님 살아있는 영혼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확한 은혜 복음을 전한 사람이 과연 있었겠냐는 거죠. 또 구원받고서도 아직도 세상의 부와 명예와 물질과 세상의 유행과 세상의 것을 자랑하는 것이 나쁘지 않다고 여전히 그것들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또 이런 것입니다. 자, 구원받지 않았어도 좋은 대학 나오고 돈 많이 버는 직장만 가지고 있다라면 결혼할 대상으로는 나쁘지 않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문제라는 것이죠. 자, 이런 사람들은 두 가지 부류입니다. 하나는 구원받았지만 제대로 자라지 않은 영적인 베이비 상태이든지 아니면 본인들의 말은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구원받지 않는 자연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고 성장도 없는 사람들은 여전히 세상을 쫓아가고 세상과 성별하지 못하고 그 더러운 세상과 가까이 하면서 살기 때문에 그 세상에 잘못된 것을 혐오하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에 있는 것을 귀하게 여기면서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8장 25절을 보시면요. 출애굽기 8장 25절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땅에서 출애굽시킬 때에 11번의 표적을 보여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오게 하는 그런 장면이죠. 그때 5번째 표적 때 파라오는 모세와 아론 앞에서 그렇게 타협을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파리떼로 인해서 부패한 그 땅에 있을 때에 이렇게 타협합니다. 25절에 출애굽기 8장 25절에 그러자 파라오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말하기를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희생제를 드리라 하니 마귀의 속삭임입니다. 성별하지 말고 적당히 세상과 타협해서 경배하라는 뜻이죠. 이 세상에서 여기서 경배하라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26절에 모세가 말하기를 그렇게 하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니 이는 우리가 이집트인들이 가증히 여기는 것을 주 우리 하나님께 드릴 것이기 때문이다. 보소서 우리가 이집트인들의 가증히 여기는 것을 그들의 목전에서 희생제로 드리면 그들이 우리를 돌로 치지 않으리이까. 28절에 보시면 두 번째 타협을 하는데요. 28절에 파라오가 말하기를 내가 너희를 가게 하리니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께 광야에서 희생제를 드리되 다만 너무 멀리 가지는 말고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하더라. 두 번째 마귀의 속삭임이죠. 세상과 가까운 곳에서 경배 드리라고 세상과 성별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배 드릴 수 있어 라고 그렇게 유혹하고 있는 것이죠. 적당히 섬겨도 된다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도 마귀는 이렇게 속삭인다는 거죠.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면서 가까운 거리에서 세상과 가까운 거리에서 경배하라고 이렇게 마귀는 속삭인다는 것입니다. 만약 누구든지 세상에 있는 것들이 그렇게 나쁘지 않고 적당히 즐길 것은 즐기고 적당히 세상 유행도 따라가고 세상 사람들과 속해서 살아간다면 그런 생각을 아직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았지만 세상을 쫓아가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든지 아니면 구원받지 않는 상태라는 것이죠. 우리는 나는 이 세상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 세상은 과거의 황폐한 상태에서 소망 없이 살았던 돼지우리 같은 곳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아니면 만약에 세상은 아직도 취해야 할 좋은 것들이 있는 곳이라고 생각한다면 오늘 자신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사람이 그 자리에 머물러서 안주하고 있는 것을 원하지 않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에 안주하지 말고 독수리와 같이 더 높은 곳으로 이동시켜서 더 높은 수준의 크리스천의 삶을 살아가길 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과거의 세상에서 구원받지 않는 채로 어떻게 사는 것이 구원받고 하나님께 바르게 경배드리는 삶인지 모르고 살았었습니다. 우리 어려서부터 교회 열심히 다녔다고 해서 바른 성경과 바른 교리 없이 구원받지 않는 상태에서 종교 행위하면서 어떤 것이 성경대로 사는 삶인지 모르고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냥 교회 열심히 나가고 새벽 기도에 나가고 부흥회나 집회에 참석하고 몸도 다 바치고 돈도 다 거짓 목소리에 다 바치고 그렇게 했던 종교 생활이 믿음 생활 잘하는 것으로 생각하면서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런 황폐한 곳에서 종교적으로 살아왔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원받고 나서도 바로 바울과 같은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바로 살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살려고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죠. 자신이 처해 있는 믿음의 단계에서 그만큼의 성경적인 지식 안에서 배입이지만 그 단계에서 성령 충만한 상태로 믿음 생활을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좀 더 잘하면 더 성숙한 말씀의 그 지식 안에서 그 잘한 만큼 그 단계에서 성령 충만한 상태의 믿음 생활을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무조건 처음부터 사도 바울과 같은 위대한 믿음과 그와 비례한 성령 충만한 상태를 지금 나에게도 기대한다라면 우린 다 번아웃 될 것이야. 다 지쳐 쓰러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낙담하고 쓰러지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기쁨이 없이 사라지는 그것을 마귀는 노리고 있다는 것이죠. 마귀는 다 나쁜 것으로 유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 안에서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데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데 하는 그 마음가짐도 자칫 자기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는 믿음 생활이었고 감사와 기쁨이 사라진 종교적인 열성이었다라면 이 또한도 마귀가 육신을 드러나게 해서 종교적인 열성으로만 우리를 끌고 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독수리와 같이 훈련시키는 하나님은요, 우리가 과거의 나쁜 습관에 머물러 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고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변화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바이블 빌리버로 살아갈 때 1년, 3년, 5년, 10년이 되어도 나쁜 옛 습관을 고친다는 것이 뼈를 깎는 자신의 노력이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과 철저하게 육신을 따라가지 않는 그런 훈련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라면 어렵다는 것을 매 순간 느끼실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자마자 죄된 본성들을 다 고쳐지기를 소망하지만 쉽지 않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된 몸을 입고 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여서 그것을 삶에 적용하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몇 년이 지나도 아직도 그 상태 그대로인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인가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느끼는 사람도 있고요. 여러분들은 그 부류 중에서 어떤 부류에 속하십니까? 하나님은 독수리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독수리는 죽음의 골짜기에서 죽은 시체를 먹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도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 독수리처럼 멸망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에는 독수리는 강하고 새에 힘을 주는 동물로 표현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죽음과 멸망에 대해서도 독수리를 사용하는데요. 자, 제가 욥기 39장 30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찾지 않으셔도 되고요. 욥기 39장 30절에 그 새끼들도 피를 빠나니 죽임당한 자들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도 거기 있느니라 하시니라. 또 마태복음 24장 28절에도요. 마태복음 24장 28절도 어디든지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함께 모이리라. 누가복음 17장 37절도요. 누가복음 17장 37절도 그러자 그들이 대답하여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어디니까 라고 하니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디든지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도 함께 모이느라고 하시더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구원받지 않는 이러한 자들은 영원한 불 속에서 고통을 받게 하시는 독수리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또 구원받았어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쫓아가는 자들에게 연단과 징계하시는 독수리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기 잘난 맛에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또 구원받은 사람들도 독수리와 같이 죽음의 골짜기에서처럼 징계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육신을 따라가고 살고 있지만요, 자기 자녀를 강하게 훈련시키는 독수리 같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만약에 징계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두려움 없이 살아왔다라면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징계를 통해서 사역에서 떨어지고 믿음에서 떨어지고 또 배교하고 교회 사역에 방해되는 자들이 되지 않기 위해서 독수리 같은 주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러다가 언제 주님께서 데려갈지는 우리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독수리같이 훈련시키는 하나님은요, 구원받은 우리가 자기중심적이고 자기만을 사랑하는 것에서 변화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본문 10절 말씀이에요. 본문 10절에 주께서 그를 사막과 황폐하고 삭막한 광야에서 발견하셔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 욕심을 위해 살기 때문에 결국 가정이나 사회가 황폐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자기의 욕심과 자기 사랑으로 육신을 쫓아가는 세상에서는 소망을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모든 나라의 외교 활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국의 이익이 있기 때문에 동맹을 맺고 무기도 지원해주고 나라도 지켜주고 경제도 지원해주는 것이지, 자국의 이익이 없다라면 손해보면서 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주님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절대로 비옥하고 평화로운 의로운 세상이 도래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추구하는 모든 인간적인 방법은 다 실패로 끝난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만 사랑하고 자기 욕심과 자국의 이익만을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번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가 자국의 이익 때문에 움직이고 있는 것이죠. 어떤 한 나라는 러시아의 그 경제 제재에 동참한다는 그런 미명하에 자기들이 빚을 다 갚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통보한 그런 나라도 있습니다. 다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은 황폐해질 수밖에 없고, 지금처럼 눈에 보이는 전쟁도 있지만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전장에서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황폐한 땅에서 살아왔지만 지금은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은 10절 말씀처럼요, 황폐하고 삭막한 광야에서 우리를 발견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셔서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요, 우리를 독수리의 날개로 받아서 더 높은 곳으로 더 강하게 더 성장시키기 위해서 지금 우리를 모으시고 훈련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중심적에서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을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자기 중심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렇듯이요. 출애굽기 19장 4절 보시면, 너희는 내가 이집트인들에게 어떻게 하였으며 내가 어떻게 독수리들의 날개들로 너희를 실어 내게로 데려왔는지를 보았느니라. 이렇게 이집트에서 독수리의 날개로 실어서 노예 생활에서 빠져나오게 해주신 그 주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오늘 본문 신명기 32장 15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살찌고 내가 굵어지고 내가 기름으로 덮이니 그가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렸고 자기 구원의 반석을 가볍게 여겼고요. 16절에는 그들은 이방 신들로 주께 질투를 일으켰으며 그들은 가증한 것들로 주께 진노를 일으켰고, 17절에 그들은 하나님께 희생제를 드리지 않고 마귀들에게 희생제를 행한 그런 백성들이었는데요, 지금 구원받고 육신을 쫓아가고 세상을 사랑하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과 똑같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사랑하셔서 영원한 언약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셔서 여전히 자비를 베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하늘에서 발견해 주셨고요,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뒤로 우리의 길을 하나하나 인도해 주시고 계십니다. 자기의 눈동자처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 우리는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 대로 믿고 따라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목사님께서 97년도에 교회를 시작하시고 25년이 지난 지금의 열매를 볼 때 하나님께서 해주셨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손길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무리한 일인 것 같고 무모하게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손해보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많은 사역들도 모든 것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한 마음으로 따라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끌고 가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를 죽음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셨고, 그리고 지금도 더 높은 길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독수리와 같은 주님을 믿고 의지해서 이 황폐한 세상을 이겨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인도해 주지 않으시면 아직도 그 세상의 더러운 구렁텅이에서 아직도 뒹굴고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독수리같이 발견하시고 거기에 머물게 하지 않으시고 자기만 사랑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지 않도록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하나 가르치시고 훈련시킨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독수리같이 훈련시키는 하나님은 자라는 아이들도 독수리의 새끼처럼요 강하게 자라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부모가 아이들을 낳고 또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고 잘 양육시키고 훈육해서 결혼시키기까지 얼마나 많은 공로가 있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이시고 자라게 하시면서도 한시도 눈을 떼지 못하는 그 공로로 우리를 성장시키고 있는 것인데요, 그 은혜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가르침에 우리는 무시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가볍게 흘려듣고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령하신 것을 세상 사람들도 안 하니까 나도 안 하겠다라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세상 사람들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도 하겠다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도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게 키워야 하는데요, 키우는 부모들부터 세상 지향적이고 인본적인 생각으로 키우다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는커녕 마귀의 자식으로 자라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이 하나님의 사역에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세상 보기에 좋고 육신을 쫓아가는 일인지 구분해서 아이들이 성경적으로 그 일을 선택할 수 있도록 키우는 것이 우리 부모의 역할인 것입니다. 저절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 것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소망하겠지만 부모가 성경적으로 가르치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을 믿음에서 놓치게 된다는 사실을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아이들이 부모의 손을 떠날 때까지 끊임없이 훈련시키고 양육해서 바르고 정상적인 어른으로 자라게 하듯이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강하게 성장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이비 상태로 남아있다면 우리는 언제 영적인 양식을 먹고 언제 혼을 이겨오고 언제 영적인 싸움을 싸워서 이길 수 있는지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세상 아이들과 어울려 지내는 것이 걱정이 되지 않고 구원받지 않아도 결혼을 위해서는 세상에 좋은 직장을 갖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도 문제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부모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이들을 독수리의 자녀와 같이 강하게 훈련시켜서 이 세상과 마귀와 싸움에서 대적할 수 있는 군사로 자라나게 해야 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독수리와 같이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은요, 우리를 지금 데려가지 않고 훈련시키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장차 가야 할 미래에 대한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을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르칠 때 그때에 잘 듣고 따라가야 됩니다. 무엇을 선택하고 어떤 길을 가야 할 때, 또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그 일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지 생각하면서 한 발 한 발 가야 합니다. 우리의 육신은 육신의 정욕을 쫓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과는 반대되는 일을 쫓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을 가르치지 않아도 그것을 쫓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자들을 자기의 눈동자처럼 지키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병이 생기기도 하고 죽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사람을 데려가시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역에 방해가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살려둘 이유가 없는 것이고요. 또 일정 기간 동안 남아있다면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남겨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이 땅에서 아직까지 살려주신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그리고 이 지역교를 통해서 지역으로 떨어지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한 혼이라도 이겨올 수 있도록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출세하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남겨두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서 또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영적으로만 보면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는 영적인 장님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아무리 병을 가진 환자라도 데려갈 수 없습니다. 사탄도 욥을 공격할 때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공격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허용됨이 없이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 일이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나쁜 일이든 좋은 일이든 모든 사소한 일까지도 그렇고요. 집에서 자녀들과 또 부부간에도 또 직장에서 또 학교에서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주님께서 허락하시기 때문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일어나는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그 일을 통해서 무엇을 알기를 원하신지, 나의 어떤 부분을 고치시기를 원하시는가만 생각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눈을 크게 뜨고 귀를 열고 하나님의 미세한 음성에 경청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그 직접 음성을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죠. 설교를 통해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나 성경을 읽을 때 깨닫게 하신 말씀이나 나에게 주시는 건전한 부담감으로 영적인 일들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1절 말씀을 보시면요, 11절 말씀에 마치 독수리 한 마리가 제 보금자리를 휘젓고 자기 새끼들 위에 날개를 퍼덕이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들을 받아 자기 날개 위에 새끼들을 엎는 것 같이. 자, 보금자리는 편히 쉴 수 있는 곳입니다. 편안하고 안정적이고 안락한 곳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보금자리를 휘저어 놓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안전한 곳을 왜 휘저어 놓으실까요? 왜 내가 안전하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어려운 환경을 주신 걸까요? 그렇게 하나님께 불평하겠지만 주님께서는 마귀의 공격과 험한 세상의 풍파에 견딜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더 높은 것으로 옮겨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장차 가야 할 미래에 대한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독수리는요, 욥기 39장 28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높고 험한 곳에 둥지를 두고 새끼를 키우는 동물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욥기 39장 28절에 독수리는 바위 위와 바위 위의 험한 곳과 단단한 장소에 거하고 머무니. 물론 이 말씀은 교리적으로 대환란 때 사용되는 그 에돔 지역에, 지금의 요르단 지역에 있는 셀라 페트라를 말씀하시는데요. 자, 독수리는 둥지를 높은 나무나 그 벼랑 끝 바위 위에 둥지를 만듭니다. 그래서 그 새끼 독수리가 어느 정도 날 수 있을 때가 되면 그 둥지를 휘저어 놓는다는 거죠. 편안하게 쉴 수 없도록 휘저어 놓고 그 독수리, 그 새끼가 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둥지에 안주하지 못하도록, 마찬가지 우리 하나님께서도 일부러 그 안락한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해놓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11절 말씀처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치 독수리 한 마리가 제 보금자리를 휘젓고, 이 말씀이라는 거죠. 이렇게 안락한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해놓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독수리와 같이 더 높은 곳으로 날아오르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게 날개에 힘이 없이 날 수 없는 그 새끼 독수리를 어미 독수리는 밀어서 날 수 있는 훈련을 시키고, 땅에 완전히 떨어지기 직전에 그 어미 독수리는 자기 날개로 다시 그 새끼 독수리를 세워서 다시 높은 곳으로 가서 계속해서 날 수 있는 훈련을 강하게 시킨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죽음의 문턱에서 살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듯이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고 회복시킬 능력이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강하게 연단하고 훈련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독수리의 날개와 같이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장차 가야 할 미래에 대한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강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각자에게 더 강력하게 훈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독수리와 같이 훈련시키는 하나님께서는 더 높은 크리스찬의 삶을 위해서, 그리고 과거의 나쁜 습관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훈련을 시키시고요. 세 번째,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복음 전파를 위해서 이 땅에 남겨주셨고, 그리고 장차 가야 할 미래에 대한 유익을 위해서 우리를 연단하고 훈련시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을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 보시면요, 이사야서 40장 31절에 오직 주를 앙망하는 자는 자기의 힘을 새롭게 하리니 독수리처럼 날개로 치솟을 것이요 그들이 달려도 피곤치 않으며 걸어도 곤비치 아니하리라. 자기의 힘을 새롭게 하는 독수리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강력한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기도로 교제하면서 안락한 보금자리에서 나태했던 우리의 힘을 새롭게 하고요, 독수리처럼 높은 곳까지 도약해서 연단되고 훈련되어서 강성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사용되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셔야 할 것입니다.